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아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조금 큰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조금은 날카로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사역하는 팀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참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한성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집회 가운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시는데 발을 심하게 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내내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형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이 형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유가 이 형제에게도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행동했던 그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저나 혹은 그때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특별히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이유는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혹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목사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더 위로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을 명백하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의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삶에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들을 예수님 또한 삶으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를 지닌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가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 그의 살이 실제로 찢겨지고 그의 피가 실제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요, 첫 번째로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인 척 그냥 연기하며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그의 사람됨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인 척 연기를 하며 인간인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가현설, 영어로 하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 모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최고의 선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단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사람이지 않다라고 사람됨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인 척하며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식으로 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자라나시며 인간으로 사셨으며
실제로 살과 피를 지니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식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칠드런스 톡 할 때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식사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청하여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많이 하셨고 잡히시는 그날까지 식사를 하다가 잡혀가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한 중심에서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요. 때로는 성전에 가서 상들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만져보았다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주 본문 1장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 16절 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께 말할 때에 이들이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 비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면서 그가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이웃들이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부인하며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었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다시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와 같이 살았잖아.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동네 친구들, 동네 형들, 동생들은 야, 예수 나한테 몇 대 얻어 맞았어. 예전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랑 같이 놀고
나랑 같이 막 수박서리도 하고 같이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했던 내 친구야. 내 동생이야. 근데 걔가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러한 말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님이 실제 사람으로 그 동네에서 자라오시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당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먹고 마시며 한 지붕 아래서 자랐던 내 아버지 요셉과 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 내 형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이름이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조금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 문서를 역사가가 부제를 붙였는데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조금 발췌해서 알려드리자면 제 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고를 자기 황제에게 보냅니다. 문서로.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혹은 로마인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로마 총독 플리니, 루기안,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 예수에 대한 기록을 공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신학자 게리 하버마스에 의하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예수의 인간됨에 대한 역사적인 고대 자료는 45개나 되는데 그 중에 비그리스도인들, 넌 크리스찬들이 기록한 자료가 17개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역사 또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사람으로만 봐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의 이웃들이 그를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저 하나님이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의 말과 같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의하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속이는 자,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 예전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 몸과 피와 살을 가지고서 실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동일하게 17절, 1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사람됨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도 살과 피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피는 죄를 사한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적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사 제물로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도 되셨고 또한 그 제사의 중요한 컨텐츠인 제물도 예수님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이나 속이는 자들이 하는 말,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예수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사람됨이 그저 사람으로서의 비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의 인간됨은, 예수의 피 흘림과 죽음은 그저 비참한 것일 뿐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의 구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며 다시 본래적 신적인 위치의 지위를 회복하셔서 천사보다 우월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한 이 고난을 극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저 비참하게 죽은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왜 신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됐는데 왜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처량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9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가 인간으로 온 첫 번째 이유는요, 죽음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닌 실제의 아픔과 실제의 고통을 느끼시며 피를 쏟으시며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진짜 사람처럼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죽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몸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두고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도 몰아내고 예수님이 정통성 있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출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권위를 가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저희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로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살아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악마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이 시스템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전달받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예언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잠시 동안 사탄에게 있어서 아주 신나고 자기가 승리했던 그러한 기분에 도취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사단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그리고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낮아지심을 선택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죽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이 속했던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사단의 그 억압과 지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방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러므로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 자체가 고통이자 고난이라는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놓고 아주 예수님의 고난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 사시는 것 자체가 그에게 고통이자 고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존재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던 자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목수의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전능자가 모든 곳을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혹은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우리가 흔히 인간 관계에서 겪는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의 그 아픔들,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짓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에서 갑자기 배신을 당해 사형 집행당하는 죄수의 신분까지 겪으시면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전능자가 겪으면 안 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짐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단순하지도 않고 거저 받았지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한 예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이 계획이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태초전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시대가 올 때까지 그 모든 일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원을 과연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들은 바를, 여러분의 믿는 바를 굳게 간직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전능자가 죽으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복잡한 과정과 그 모든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고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며 다른 더 무언가를, 더 자극적인 거,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복음은, 구원은 뒤로 젖혀둔 채 돈을 추구하며 사람을 추구하며 육체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핸드폰처럼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면 옛날 폰을 팔아버리든지 책상 서랍에 처박아 놓고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냥 찾지 않는 창고에 처박아 둔 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 순간 감사하였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였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물처럼 간직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듯이 그냥 처박아 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게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이기 때문에 집에 처박아 두는 것입니다. 바꾼 핸드폰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박살난, 고장난 핸드폰은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여러분 그것을 방 안에 썩혀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보석으로 가공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장 좋은 위치에 여러분이 장신구로 착용하고 다니실 건가요? 후자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좋은 것으로만 여기신다면 우리는 핸드폰보다 못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모든 과정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까지 갈 것 없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미완성의 세계로 주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고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숙제로 허락된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이제 숙제를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잠시 이 세상의 지배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의 구절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가 숙제를 열심히 할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큰 칭찬과 더불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멸망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원도 종말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으시며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며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구원을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왜 우리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타락해버려서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라서 그냥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냥 일반적인 예배, 제사 이런 걸로는 결코 그 존재 자체가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완전히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신이 죽어야 될 만큼 아무것도 죄가 없는 깨끗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전능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늘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1000년이 넘은 찬양입니다. 중세시대 클레이보 수도원에서 사역하던 세인트 버나드라는 사람이 지은 시였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감정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마음이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잔잔한 감동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33년 동안 늘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믿음을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